신이라고 하는, 근데 기독교는 신을 인격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존이에요. 뭐라고? 실존. 그러니까 실존을 갖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철학적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여러분 아버지 계셔요? 네. 돌아가시기도 했죠. 네. 소녀 시절에 보면 아버지가 계세요? 학교에 와 있진 않죠. 근데 안 보여요? 근데 존재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해요. 생존하신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보이는데도 존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는 것을 있다고 하는 기능도 있고, 안 보이지만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있다고 하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사람은 물질적 가치를 눈으로 보고 있다고도 하지만 존재의 가치도 우리가 볼 줄 아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영혼이라고 그러고 마음이라고 그러고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목회자들은 물질적 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신적 가치가 높은 분들이에요. 이게 신인데 이거 실존이라고 그래요. 실존이란 말은 이제 살아계시다. 기독교는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로 경험하지만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영은 영으로 의해서 분별을 하고 영은 영에 의해서만 알아지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육을 갖고 있는 존재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름이 되는 거예요. 모름. 신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모름, 한계, 모름.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절대, 뭐라고요? 절대. 인간이 도달할 수 없어. 추측해낼 수 없어. 다만 느낌이 신은 있어야만 된다는 건 알아. 왜냐면 신이 있지 않으면, 집안에 시아버지가 있지 않으면 당연히 모든 질서가 무너져. 아주머니들이 서방이 있어야 그나마 안 망가지지. 서방이 없으면 담배 피고 술 먹고 도박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 아주머니들. 여기는 시아버지는 서방보다 더 무서운 분이 계시잖아. 그래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계시니까 그 욕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더라도 절제가 되지. 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다. 더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잠깐 너 그러면 어떡하니 하고 그분이 한번 나를 쓰다듬을 거다. 쓰다듬으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연단이에요. 하나님 한 번 쓰다듬으면 한 번 연단 오고 두 번 쓰다듬으면 두 번 연단 오는 거예요. 저는 몇 번 쓰다듬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많이 받았어요. 사모님도 보통 받은 게 아니구만. 그분은 이렇게 많이 쓰다듬어요. 두 번 쓰다듬으면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 거예요 이게. 저는 다 5번 쓰다듬어 보니까 없어져 버려요. 한 번 쓰다듬을 때 조금 없어져요. 3번, 4번 하니까 완전. 저 일생 동안에 5번 쓰다듬을 받으니까 일로 와서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게 모름이에요. 그걸 절대 한계라고 해요. 근데 이 신인데 분명히 존재하는 건 자연이야. 뭐라고? 자연 세계는 물질 세계인데 물질 세계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한이라고 그래. 뭐라고? 유한. 그걸 무한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기독교는 내 아버지라고 그러죠. 왜? 기독교는 이것이 부자적 관계로 형성이 돼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근데 세상에는 아버지 아들 관계로 돼 있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은 두려운 관계로 돼 있어요. 여기는 여기를 처벌하고 심판하는 관계로 돼 있고 여기는 이 신을 두려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근데 뭐든지 존재를 한다고는 느껴는 져요. 그렇죠? 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영웅하고 아무리 영원히 살 것 같아도 그 아버지나 그 어머니나 또 그런 사람은 죽으니까 죽음 앞에서 인간은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은 막연한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인간은 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 뭔가 절대의 세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그 신을 경험을 못하고 다만 추측해서 있다고는 아는 거예요. 왜? 그 신이 있지 아니하면 이 땅이 엉망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서 사람의 양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그나마 이 안에 선이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신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사실 칸트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신을 알죠. 하나님을 체험했죠. 그러나 철학자로서의 의무는 거기서 더 나가면 목사가 되는 거니까. 자기 친구들은 목사지, 신부지. 그러니까 신부나 목사들한테 모여갖고 얘야 나는 철학자의 사명을 갖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에서 하나님을 어딘지 소개를 해서 중재를 해야 돼. 근데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속이면 그들이 마음문을 닫으니까 나는 모름이라고 할게. 그래서 칸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전도하는 행위로 그 하나님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끌어올려 주려고, 즉 대화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했던, 기독교에서는 이단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선구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절대 안에 정언 명령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스릴 수 없는 양심이라는 절대 정언 명령, 그걸 다 신율이라고 그래요. 무슨 율? 사람은 세 가지 율로 사는데 신율, 그 다음에 이 도덕률, 신율, 도덕률 그러죠. 신율, 도덕률. 그 다음에 자율이라고 그래요. 자율.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 행동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 기독교는 자유주의라고 그러죠. 세 가지 얘기했어요. 몇 개? 신율, 도덕률, 자율. 그 가운데 신율이 최고 높은 도덕이라고 말하죠. 그걸 정언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정언명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언명령이 가리키는 그 안에서 우리가 유명한 말이에요. 내 정언명령 안에 뭐가 들어있냐?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해서 좋은 것은 남에게도 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서 좋은 것을 너는 행하라. 내가 나에게 행해도 되는 좋은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나한테 행해서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미 성경에 있죠.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죠. 너희가 사랑을 받고 남한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대하면 완전한 도덕이 된다. 그 완전한 신자들의 삶이 된다. 그 말을 이 사람은 자기 말로 바꿔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넘어서서, 그래서 이제 이 자연과 유한이잖아요. 이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신을 유추하는 것을, 보이는 것 갖고 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칸트는 인간의 도덕성의 타락성, 자율의 타락성, 도덕률, 자율 다 다르겠다. 다 이건 인간에 있는 정언 명령을 따르지 않아. 자기 욕망에 치우쳐. 그러니까 신율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적어도 세상 사람은 신을 모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의 전도의 마지막이에요. 기독교는 예수 믿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근데 철학자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자기 신부지. 그럼 종교인이지. 목사가 되면 그렇게 말해야 되지. 목사가 무슨 이상하게 중간 언어를 쓰면 안 되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철학가로서 최고의 하나님의 편을 든 것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거예요. 판단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말로 하면 우리의 순수 이성이 무엇이 순수할 수 있을까? 결코 순수할 수 없다. 비판, 판단. 인간이 어떤 것을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판단할 수 없다.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인간의 이성 갖고 무엇을 실천해도 선할 수 없다. 그래서 고발하는 거예요. 비판으로. 단지 우리는 정언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것만큼은 절대적인 우리 인간 속에, 유한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인식이 체계 속에 들어있다. 이것 다 선언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칸트 선언적 지식. 배우고 문화 속에 익혀지기 전에 주어져 있는 지식이 있어. 선천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타고날 때 이미 가지고 나온 지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거꾸로 말하면 내가 그것을 받으면 고통스러운데 남의 걸 내게 하는 거, 그거를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 반대로 말하면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받으면 좋은 것을 그 사람이 행해야 되겠죠. 하게. 역으로 말하면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말하면 내가 나한테 행하기가 싫은 것은 그 사람이 하지 말아야지. 내가 생각해 이거 나한테 불편하면 그 사람도 안 해야 되지. 이게 나한테 좋으면 그 사람도 해야 되지. 그것만 오로지 신의 명령이다. 그래서 정언 명령, 신의 명령. 그것이 인간 안에 선언적 지식이 들어와 있다. 타고날 때부터 그걸로 그것을 얼마나 쫓고 그것을 얼마나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가느냐 여기에서 사회 도덕이 유지가 된다. 그게 무너지면 사회는 지옥 바닥이 될 거다. 짐승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 많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게 유한이라는 거고요. 유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한에 인간도 들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철학에서는 신, 자연, 인간 이 세계를 연구하는 걸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거예요. 자연스러운 모든 물질이 다 들었죠. 네, 모든 물질이 다 들었죠. 심지어 안 보이는 공기, 또 인간끼리 나누는 행복, 추억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 보이는 그 개념에 많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녀가 지금 저 옆에 없는데 집에 있다고 느끼고 있는 존재 가치를 느끼고 보는 그런 기능이 인간한테 있기 때문에 물질적 가치만 보지 않고 존재 가치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그 돈의 가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요 돈 가지고 내가 뭐 내 그 욕망을 채우면 좋겠다. 먹고 마시고 쓸 거를 생각해. 근데 요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요건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물질이라는 존재 가치가 다른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같은 100만 원이라도 가치가 높을까요? 그래서 내 욕망에다 먹고 마신 데 쓰는 것보다는 남에게 베푸는 데 쓰는 것이 훨씬 존재 가치가 높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물질이 비싸요? 돈이 비싸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돈의 가치가 비싸요? 예. 만약에 사모님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돈은 100만 원, 100원은 다른 사람의 100원보다 훨씬 가치가 그걸 환율이라는 거예요. 미국 돈은 한국보다 비싸잖아요. 왜? 존재 가치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정신적 가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영성이에요. 하나님만 기피하는 게 영성이에요. 돈의 가치도 기피하는 게 영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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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나님만 찌르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땅의 건 한 개도 모르고. 그럼 내가 성석이 구별이 없을 만큼 인격적으로 내공이 쌓여야 돼? 그러다 내면 생활이라고 그래요. 무슨 생활? 내면 다른 말로 당무교는 성화 생활, 성결교는 성결 생활. 성결. 자기 내면 생활이 잘 정돈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지금 급하게 돌아가도 자기 내면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겉으로 보시면 망합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 파라. 엄부서 목사님 유명한 후렴구가 있다며. 파라. 파라. 깊이 파라. 야집하면 너 죽나니. 깊이 파고 깊이 믿어라. 다시 한번 다 같이 파라 파라 깊이 파라. 시작. 파라 파라 깊이 파라. 얕이 파면 너 죽나니. 시작. 얕이 파면 너 죽나니. 깊이 파고 깊이 파고 깊이 믿어라. 믿어. 깊이 믿어라. 모든 언어나 모든 논리나 모든 이곳이 모든 설명이나 또 내가 말을 할 때는 들을 때도 말할 때도 언제든지 3개씩. 김 목사님, 우리가 부장급에서 CEO급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 CEO급 부장급이 뭐가 다른 거예요? 분류. 김 목사하고 저하고는 이제 생활 속에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전부 다 일일이 다 평가하고 비판하고 저녁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전화로 거의 뭐 밤 1시, 2시까지 하루 종일 있었던 모든 걸 다 비판해서 정리를 끝내버리기 때문에 영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전부 다 유기하는 거지만 그 뒤에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보는지를 모르고 잠자면 다른 아침에 너는 그렇게 해서 5년 신앙 한 개도 영은 잘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이든지 어떤 거든지 비록 내 실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동들을 영으로 좀 더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걸 다 영 공부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가서는 어때요? 아가서는 부부가 아주 아름다운 성행위를 통해서 서로가 쾌락을 즐길 때도 걔네들은 아가서는 하나님을 그 안에 찾아요? 그 영 공부해요? 전부 다 영도 누려야죠. 영으로 그걸 어떻게 누리냐? 그거는 이제 복전을 주셔야 돼요. 얼마? 500원. 500원만 돼요. 한 번도 500원 주고 방해당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 영이 그걸 누리냐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가 한 개도 영이 잘하지 못하지. 기독교는 유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령이 와가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육속에 들어올 때부터 기독교는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갖다가 요한은 거듭난다 그러고 바울은 새 사람이 된다 그러고 김원장은 영이 사모님의 육에 들어오는 날 그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신앙이.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기쁨도 생기지만 육에 대한 저항과 슬픔도 생겨요. 그래서 영의 기쁨과 육의 슬픔을 동시에 누리는 기쁨을 그 행복을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의 슬픈 거는 바로 플라톤 철학이 몸에 되어가지고 나쁘다고 여기는 착시 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봐라. 내가 3년 동안 온통 나만큼 전 세계의 육의 고통을 갖고 가는 사람이 여우도 굴이 있고 짐승도 자기 살 집이 있는데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내가 사막에서 모기가 이만해요. 그분은 모기 저녁마다 100대씩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럼 가면서 모기가 뿌리면서 다녔죠? 상상력이라고 어떻게 그따고. 근데 그거를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 그래요. 누가 보면 4명의 제자가 나오잖아. 집에 돌아와서 장사 지내겠다. 어쩌겠다. 뭐 인사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아니,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건 제자로서 합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단에 들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제자는 제자지만 그걸 아콜루세오라는 거예요. 원문에서. 제자가 종류가 다 달라요. 성경에. 아콜루세오는 무조건 선생과 사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집에 안 있고 모래바닥에 있으니까 같이 모래바닥에 있어야 돼? 그거를 네가 할 수 있으면 그게 1등 제자라는 거예요. 김원장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을 같이 살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뭐 여러분들 뭐 안전한 데 있고 뭐 편한 데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왜? 서로의 종교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는 깊이가 다른 데는 나무가 크게 다른 거예요. 뿌리 깊이가 깊으면 나무도 높이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줄 적에 그 성령을 주시고 거듭날 때마다 각 사람마다 분량과 근기가 다른데 자기 분량대로 살아야 되지 남의 분량을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저울질은 다시 플라톤처럼 좋고 나쁜 게 더 수미한가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그 영에 충실하면 다 위대한 거예요.